좌우 옆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은 2025년 2월 2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제2회 교회사랑 헌신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주연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타나신 후 제4주가 되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죠, 음력설을 보내고 5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양력설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또 음력설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 달을 살아오면서 또 결심했는데 이게 뭐야, 실패했네 하다가 음력설을 통해서 다시 하자 해서 그런 기회를 또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이라는 큰 슬로건을 걸고, 특별히 5가지 영역에 이런 역사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현수막 표현을 보면은 이 5가지 영역을 잘하면은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이 되지만, 또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이 되면은 이런 영역들이 평화의 목장처럼 다툼과 싸움과 혼잡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질서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2가지가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영역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먼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가정에 대한 설교했는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일이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사도행전 20장 28절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담임자나 장로님이나 사역자나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하면, 이 고백 위에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이런 고백을 한 성도에 준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는 하나님 주세요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부부관계, 성도관계, 이런 관계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풀면은 그래, 그건 회복됐다, 하나님이 해주는 거구나. 이 물질이 막혔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2월 달에 2일째잖아요. 우리가 월삭을 어제 드리고 오늘 첫 주일을 지키잖아요. 내가 예배생활, 또 부부관계, 직장생활, 교회관계, 성실, 거룩한 거 한번 원칙대로 성경대로 해보자. 지금 세상은 다 이렇게 진영 논리로 아니면 사상 논리로, 이데 논리로 빠져가지고 쫙 갈라지는데, 교회에 오는 순간에 신앙생활은 이데 논리, 사상이나 이런 모든 진영 논리 속에 들어가서 맹목 주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성경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이건 반성경적이네, 이 성경에 반하는 거네 라고 하면 우리는 동의 못하는 거죠. 어떤 아무리 내 친구 누구를지라도. 그러나 성경적이면 우리는 옹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각, 말씀의 마치 프리즘으로 보는 것처럼 그걸 보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저들이 진짜 애국자구나, 저들 때문에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이미 줬어요. 마스터키를 줬기 때문에 물어보지 말고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얘기할 때는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저마다 가정의 행복의 요소를 줬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야, 자녀야, 때로는 직장에 가서는 상전들아, 종들아 하면서 다 관계를 주면서 행복의 요소를 줬는데,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행복의 요소를 빠지면 비료의 3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나요? 4대 의무 중에 하나만 안 해도 그건 애국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가정에게는 행복의 요소를 주면서 하나님이 질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중, 또 하나님의 자리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4장을 어제도 우리 교역자들 기도하면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혼잡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혼미하고 어지럽고 막 섞이고 막 그런 아주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 질서가 있고 화평의 하나님인지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은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기도 간구 도고 감사하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이 세상에 윤리나 오도를 끌어내려야 돼 라고 할 성경은 아니랍니다.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가 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하도록 기도해주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지도력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줄 능력 있나? 부모님 이제는 요양원에 가시고 몸이 불편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하라는 게 성경의 원리고,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강조하잖아요. 이게 깨지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 안 돼. 하나님은 가정마다 질서를 세워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효도하고 할 때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부모님은 자녀, 자녀는 부모님, 그 역할과 요소와 질서를 주었어요, 여러분이요. 이걸 잘 지킬 때. 그리고 시편 131편 우리가 2절 3절을 오늘 말씀했죠. 거기는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디모데전서에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기도하라 했고, 시편 131편에서는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그 오찬양 권사님, 오민혁 권사님의 세 번째 아이가 이제 토요일 날이 100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린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 얼굴 보면 울어요. 내가 무서운가 봐. 막 울어요. 그냥 막 울어요. 이렇게요. 이런 어린아이일지라도 이런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속에 잠잘 때, 와, 이게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이구나. 얘들이 정치를 걱정합니까? 얘들이 여러분 밤을 걱정합니까? 밥먹을 걱정합니까?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차냐 뜨거우냐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엄마의 주도권을 맡기고 주권제 맡기면서 나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가정이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 안에,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성 안에, 가정 안에 계시니까 세상은 흔들어요. 흔들리지 않는데 조건이 있다면 새벽에 기도하라. 새벽에 내가 널 도와주겠다. 조건을 우리 주님이 다뤄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의 영역 가운데 우리 심령이 평화의 목장이 되어야 된다. 영이 혼잡하고 영이 눌리고 영이 복잡하면은 다 만사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그 요한 3서 그 2절 1절 안 했지만은 영혼이 잘됨 가치를 근본을 준 거예요. 1번 준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세 가지가 삼박자이듯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몸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대로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아픔은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아픔은 우리 아픔이고, 주님이 머리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나가면 지체의 행복은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 노력으로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흥을 얘기했는데 이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부흥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도, 우리 심령 부흥도 주권자는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국내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문제는 게임이 안 되는 문제가 유다에 왔어요. 국위기적으로 완전히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 생활 속에 막 그발강가 반일 막 바벨론 강가에서 막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 뺏기고 자유 뺏기고 그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 가운데 하박국을 통해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부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나라 부흥케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일에 수년 내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부흥인데 저는 이 하박국의 부흥을 한번 설교했는데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한 주간 보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부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영이 부흥되고요, 영이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면요 안병, 우리 문제, 돈 문제 아무것도 안 해요. 돈 문제, 사람 문제 이것들을 우리가 눌렸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사느냐 중년에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암이나 이런 더러운 질병이 온상이 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막 암이 막 역사했는데 오늘날 화평과 믿음과 막 긍정적이고 막 예배하고 막 살아나네. 내 토양 아니네. 암도요 정확히 자기 자리를 알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 환경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우리가 한번 만드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구분한 이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영혼, 육을 설명하는데 디모데후서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한번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말씀을 보니까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 가지 영역, 영과 혼과 이런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살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내가 안 지키면 안 돼요. 우리 이성계통, 정신계통 스트레스 받아도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이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이 강림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 몸과 혼을 보존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도 영, 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이게 제일 행복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안식교가 있으면 안식교회 갔을 거예요. 신천지가 있으면 신천지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그러면서 나중에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 권고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 내가 공부 못하는 거 내가 뭐라 안 할 거야. 근데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 11조 떼먹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그건 내가 용납하지 않아. 그걸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법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오토매틱이 된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11조 하는 거, 이런 세뱃돈 받으면 11조 떼는 거, 이런 영향을 우리 자녀들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가정을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육이 막 건강한 거야. 어느 날 애들이 유치원과 학교가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막 혼계통이 막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교회를 만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보면요, 디모데라는 한 인간이 좋은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좋은 엄마를 만났어.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 훈련했어. 근데 그걸로 끝났다면 가정적으로 훌륭한 디모데. 근데 사회 나가서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이 이제까지 할머니 엄마를 통해서 배운 신앙에 안수했더니 그의 막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는 과정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서 교육학교 오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디모데처럼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 영성 훈련, 너에게 영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할 때 영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좋은 교사를 만나서 아이들이 이런 영향을 받으면 영혼이 막 심령이 막 부흥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한 달을 살아왔고 음력으로는 5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 혼, 육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올해는 심령이 우리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아멘 합시다. 심령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 영성의 삶을 실천해야 돼요. 주방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쭉 가는데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빵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는요 빵 하면요 이상하게 그걸 먹는 빵으로 안 듣고 나쁘게 듣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때린다는 거예요. 아니 빵 한 거하고 그거 뭔 상관이냐 이거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손 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번 다 끝나는데 나도 빵빵빵 그 앞에 막 지르고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부흥된 사람은 실제 삶에 가서 이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읽고 찬양 기도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영성의 삶이고, 심령이 부흥되면 영혼이 잘됨처럼 그동안 막혔던 거, 안 됐던 거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이 중요합니다. 찬송하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